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5장 1절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혹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그러면 과거형처럼 느껴지고요. 받는 그러면 현재형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차이지 느낌은 둘 다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여기서 가치는 로서로입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힘을 압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사람마다 능숙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숙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삐뚤빼뚤하고 어딘가 뭐가 나고 어딘가 흠집이 있고 어딘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힘이 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사랑하는 법도 모르지만 그건 두 번째고 사랑하는 방법은 두 번째고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방법이고 뭐고 간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받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너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동시에 확신을 가져라.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도 역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근거가 돼야 우리가 사랑합니다. 오늘 5장 1절과 2절은 똑같은 평행구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패턴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뭘 본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사랑을 본받느냐? 2절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이유가 뭐냐?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죄, 너의 문제 많은 것들, 너의 허물들, 너의 실패, 너의 절망, 너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희생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네가 그것을 알고 예수 안에 들어와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5장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한 그 힘의 근거가 나옵니다. 아하,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말에 사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 걸음을 걸으면서 혼자 걸음을 뛰는데도 내가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점점 독립적이 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나는 아이가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엄마 도와줄 수 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러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를 쭉 얘기해 준 게 3절부터 5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한 이 내용입니다. 5장 전체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지만 이게 뭘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달라졌기 때문이고, 내가 그 전에는 했다가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되고 습관을 바꾸게 된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도 삐뚤이 가다가 사랑을 받은 자녀는 돌아올 힘이 생깁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쭉 이제 한번 3절부터 쭉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4절에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사실은 성적인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물론 이게 어떤 물질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여기서 주로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특별히 우상숭배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신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막 싫어해요. 막 거절하고 제발 하지 말라달라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하면 사랑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정말 싫다. 그래서 내가 막 해요. 고집부려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고집 피우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적인 문란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 하지 않을 거다. 또 8절부터 우리가 14절에도 보면 이것을 빛과 어둠의 이야기로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얘기할 수 있겠죠. 누추한 말들이나 위에 나와 있는 헛된 말들이나 잘못된 말의 태도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쳐서 너희가 주님의 빛으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깨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서, 아직 빛 가운데로 걸은 법이 서툴러서 졸고 있거나 사랑을 잘 못하고 있거나 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걸 모르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막 좀 험한 말을 했어요. 이 험한 말이라는 게 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상처가 되는지. 옛날 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으면 나는 어둠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어둠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부지런히 우리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받은 자녀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빛의 자녀인데 빛 가운데서 걷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마음에 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싶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 걷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부정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제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알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알아야 고치죠.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바뀌는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몰라서 안 바뀌어요. 첫 번째는 고집 피우고 안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바꾼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려와 내 가슴을 적시며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빡빡하고 메마르고 광약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고 에세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구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사랑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방법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그 방법도 배워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근거로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